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생활고로,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또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랬어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가 버린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본래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복으로 가장 지복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전도서는 아름답게 지음받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참 만족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그 타락은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사실 주종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에서. 그런데 그같이 살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올 때는 어떤 목적으로 데려왔죠? 돕는 배필로 왔거든요. 그 원문을 보면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함께 가는 사람, 차등이 없죠. 인격적인 존재로, 고유한 존재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대요.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부지런히 일하지만 땅이 그만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똑바르게 맺지 못하는 거예요. 소득이 확실하게 오지 않는 거지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수고가 돼버렸어요.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던. 18절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고. 죽음으로 결국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만족함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울며 불며 갑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죄의 짐, 수고하는 이 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나름대로 인간은 수도 없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는 종교도 있고 직업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으쌰으쌰해서 이루는 과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의도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안 된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28절은)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겠다. 그런데 다 주님께로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습니다. 25절, 26절, 2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자 25절,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 자, 누가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대. 자, 26절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예수께로 올 수 있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를 따르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똑같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우리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내일을 바라보면 어떻게 암울한 것 같은 그런 내일도 우리에게 찾아와요. 죽음 앞에 어떻게 보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진짜 예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합격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한 사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다 맡아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다 맡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케 하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수많은 질병들, 우리의 모든 생활 고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이 징계를 왜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를 누리도록. 그가 왜 맞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나음을 입도록, 회복되도록.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해요. 주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면 해결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누가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 소명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께로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쭉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봐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만이 죄사하는데 죄사함을 주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사함을 준다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뭐가 받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 삶이 메마르고 얼마나 목말라 애통하고 헐떡거립니까? 우리 삶이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인생길 삶의 갈증을 느끼고 해결을 받지 못하는 수없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뭡니까? 세상 것에는 늘 헐떡거리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쉼을 얻고 악한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만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삼재가 끼었느니 운수가 나빴느니 뭐 조상을 잘못 섬겨서 수도 없는 사람이 이러고 삽니다. 이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날짜를 봤는데 밤에 못도 못 박아 못도 못 박아. 얼마나 미신에 찌들었는지. 그런데 누가 이 모든 것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 주위에 엄습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 안 가는 것이 문제이지요. 아주 단순합니다. 가면 되는데 누구만이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무당이 아무리 꽹과리를 치고 날 무슨 주문을 외우면서 예수 이름을 외쳐도 갈 수 없어요.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만이 예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다 예수께로 가셔서 해결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예수께 가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더 성숙하려면 이제는 배워야 하는데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 우리 마음부터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받는 것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답니다. 여기 온유하다 하는 말은요, 부드러운 성품, 준비된 마음, 넓어진 마음, 큰 마음 이런 말이거든요. 다 품는 마음. 이런 바다에 아무리 이렇게 던져도 조금 소리 났지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도록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마음입니다. 이 땅 하면 딱 뛰어나갈 수 있도록 딱 준비된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 받으시는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도 다 그랬어요. 수도 없는 반대 세력, 수도 없는 도전 앞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다 품고 가셨어요. 다 이루고 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직자들이여, 주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버이들이여,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뭘요? 온유한 마음을 주께 배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겸손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것은 무슨 뜻이요? 낮아진 마음이거든요. 진짜 센 자 앞에 내가 엎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마음. 목적이 뚜렷하면 그 목적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시고 낮아지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협동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독불장같이 툭툭 튀어나온 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되신 분, 낮아진 마음이, 겸손한 마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 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협동하는 마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려면 해결받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예수께 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라. 그 명예가 쉽대. 지는 것마저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쉽대.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농사 지을 때는요, 그 멍에는요, 그 두 소가 들어가가지고 함께 협동해서 지는 것이었어요. 대개 다 그 엄마 소하고 자녀 소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엄마 소가 가면 자녀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농사 지을 때 멍에를 그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 이 뜻이 있습니다. 왜 가볍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나의 멍에 이렇게 하거든. 가볍대. 예수께 배우는 멍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멍에는 내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자 낑낑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함께 지면 가볍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명예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건 아예 그만 하나의 훈련된 말같이 그렇게 술술술 나오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성령이 우리를 뜯어 건치면 유효적인 소명으로 중생하게 됩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를 뜯어 건칩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이 오늘 또 내 속에 내주하심을 믿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의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답니다. 가볍습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가볍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대요. 왜 쉽다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내가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송이 꿀같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은 자꾸 성장해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자꾸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루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 예수님을 알면 참 자유를 누린다고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해요. 주의 멍에는 가볍답니다. 왜 가볍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장애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은 자꾸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과 시편 119편 165절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짐을 지래요. 짐을 지래요. 이 사명을 말해요. 사명.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깨닫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확실히 믿고 내 삶을 오늘도 내려놓으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거 어떻게 감당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신들로 하여금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여러분 절대로 뒷걸음치지 마시고 정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의 말년에 디모데후서에서 그의 말년 자신의 그 순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천국 가서도 받을 게 있잖아요. 주의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심은 대로 충성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누구만이 예수께로 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주님 다 맡아주신대.
쉼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이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부터 뜯어 건쳐서.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똑바로 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충성해서 우리도 자신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고 주님 날 부르실 때 찬송하면서 잘 준비된 심령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은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은혜를 사모하고 마지막 우리 주님 날 부르신 그날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여러분 다 많이 심어서 주 앞에 가서 사도 바울같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찬송하면서 믿음 생활 꼭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